성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특별하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히브리서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유브라테 강을 건널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건너오는 것을 보고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하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의 저자를 통해서 이 처음 읽는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승천하신 분이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대제사장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권면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여기서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을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의 사도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설명을 하고 그분을 믿는 히브리 성도들과 우리에게 신앙을 굳게 잡으라 라고 권면할까요? 첫 번째로 안식의 구원의 약속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제가 봉독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사도는 우리에게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 4장 1절 앞에 있는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연결해서 지금 우리에게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 18절, 19절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히브리 성도들의 조상 애굽을 나온 첫 번째 믿음의 세대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 보시면 듣고 경노하게 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을 경노케 하시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얼마만큼의 기간이었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 성도들의 신앙 시간이 40년 동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따라 나온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노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노하게 하다가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져 범죄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론을 말합니다. 3장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안식 3장 18절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고 그리고 3장 19절에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외우게 합니다. 그들은 구약만이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외우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다 외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상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너희 조상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처럼 너희도 4장 1절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텐데 그 안식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직 우리가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 약속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들 중에 혹시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신앙생활을 두려움으로 조심하라 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후대에 있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2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2절을 보시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보십시오. 그들은 누굽니까? 앞에 나온 하나님의 경록히 했던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무슨 복음입니까? 출애굽할 때는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서 모세를 따라서 나올 때는 그들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자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바뀌었습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해방, 출애굽에서부터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겐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약속된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받을 때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건너가고 뒤에 따라오는 애굽 병사들을 가르셨던 홍해를 다시 원래대로 하시면서 무찌르는 것도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날마다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볕 아래 그 광야를 걸어갈 때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주셨어. 시원하게 걸어갈 수 있게끔 하셨고, 저녁에는 추운 광야를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보호하셔서 동물들과 추위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것도 경험했습니다. 또한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체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 물이 나게 하셔서 놀라운 경험을 하여서 목마르지 않게 하나님은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놀랍도록 기적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안 보이자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고 보이는 송아지를 하나님과 같이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였고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마음속에 믿음과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연결되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사도는 3절을 통하여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에 보십시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과거에 모세와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분명히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먼저 격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이미 세상이 창조됐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나누고 계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나누고 계셨다는 말씀이 오늘 3절과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복음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보고 백성들을 권면하면서 말했던 다윗이 했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불순종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7절에 보시면 4장 7절에 보시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과거에 너희 조상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가 들으면 절대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그분에게 순종해라 하고 다윗이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안식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4장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려면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본이 누굽니까? 과거에 모세를 따라 나온 백성들입니다. 그들과 같이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써야 되는 것은 뭘까요? 그런데 갑자기 12절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해놓고서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자 힘쓰자라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력은 뭡니까? 힘이 있고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검처럼, 좌우가 날이 선 검처럼 예리하여서 우리 인간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까지 찔러서 쪼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왜 칼을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 이 히브리 성도들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13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전혀 안 드러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산을 받아야 될, 우리 인생의 결산, 우리 인생이 끝이 나서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성도가, 히브리 성도들, 지금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이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각하셨던 것, 말씀하셨던 것, 마음에 두고 계셨던 것, 행동하셨던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의 속을 쪼개시고 자르시고 우리 마음속에 깊은 것까지,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까지 자르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순종이 있는지, 아니면 모세를 따랐던 그들과 같이 불순종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판단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다 잘려지고 쪼개지면은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설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장 14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모든 이가 죄밖에 드러날 게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14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 대제사장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어떠한 일을 하길래 우리 죄가 계속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자꾸 설명을 할까요?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대제사장을 레위 사람들 중에서 아론으로 세우셨고, 그들의 자녀들을 대제사장으로 가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세울 때에 어떻게 세웠는가 하면 항상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하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가장 큰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중간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항상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레위기 21장과 2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아론의 대제사장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레위기 21장 21절에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상처가 있어도, 조그마한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리고 그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고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그는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흠이 없으신 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죄도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아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을 하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대신하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년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행사를 매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를 위해 제사를 지내셨구나, 우리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셨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셔서 아론을 세우시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방법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아주 독특한 분이십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4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승천하신 분. 왜 예수님을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죽어버리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죽어버리면 그 다음 사람이 감당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우리의 죄에 속지 않은 일을, 그 제사가 영원하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뜻도 우리가 많이 이해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다.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 동등된 똑같은 능력을 가진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동일시하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날 38년 된 안진병이 그 사람을 고칠 때 사람들이 와서 안식일날 무슨 죄를 사람을 고칩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하나님과 같이 일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기 때문에 당신을 죽여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중에 포박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포박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을 때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찬송받으실 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이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14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러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성모독하는 자이기 때문에 죽여 마땅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승천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인간이신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대제사장 역할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리셨습니까? 히브리서 7장 2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먼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대제사장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가 용서받지 않으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죽임 당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이제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단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셔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더 이상 송아지나 염소나 양의 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하나님이 계신 성소 안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약점을 완성시켰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죄를 지면 송아지를 가지고 오고 양을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오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새를 가지고 오고 돈이 더 없는 사람은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제사를 드렸지만 또 죄를 지면 또 가지고 와야 됩니다. 또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의 약점이신 그것을 자기의 몸으로써 자기의 피로써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 안에 죄만 우리를 쪼개고 쪼개면 죄밖에 드러날 게 없는데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으신 겁니다. 덮으셔서 우리에게를 거룩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그 대제사장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4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대제사장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동정해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동정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죄를 안 짓고 싶은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죄를 짓습니다.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우리와 똑같이 느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일에, 성도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시험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우리의 같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결론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누구에게 긍휼하심을 받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긍휼하심을 받습니까? 불쌍함을 여김을 받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넘어질 때, 아파할 때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그 하나님의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닫혀진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불순종으로 빠지는 과거의 사람들처럼 불순종의 길로 빠지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대제사장을 굳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